구텐탁, 오늘은 독일 베를린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독일을 가보도록 할게요. 237의 여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237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유럽 순회 집회가 열리는 독일을 가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지금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포르츠하임에 계신 우리 케이투님과 함께 독일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현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서 독일에서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웃는 이유는 저희들은 알고 있죠. 네, 이 독일에 대해서 궁금한 시청자들한테 뭐 독일이란 나라를 조금 뭐 소개해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독일은 유럽의 중심이고, 음, 네, 유럽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였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말 진짜 복음이 전파되지는 못했던 나라이고, 그 중심에 또 우리가 서 있는 것. 네, 그래서 짧지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우선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네, 결코 짧지 않네요. 안에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유럽의 중심이다 하나 네.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번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땅.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일어났지만 한 번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땅. 저희가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되게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땅, 이거에 동감을 하시나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은 지지난주 포르차임 시내에서 네. 노방전도 이 나라 개신교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는 팀을 이제 우연히 봤어요. 네. 물론 전하는 건 복음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그 모습, 그 내용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안에 다락방 부심이라는 게 있었고 다락방만 복음을 이러니까 이단 소리겠지. 다락방만 복음을 전한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말한 게 복음이 맞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도 느껴졌지만 근데 사실은 지금 독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문제들을 보면 이게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 운동이 일어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인가,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보다 율법적인 게 참 강한 나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일인들의 그 전형적인 성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칼 같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음악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음악도 칼같이 하나요? 독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베토벤 음악 같은 경우에도 네. 드디어 전문. 네네. 베토벤 얘기해 보세요. 뭐. 문화사역자의 베토벤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음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직적인 음악이거든요. 수직적인 음악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완전히 화성적으로 아주 칼같이 가는 수평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베토벤 음악은 수직적으로 간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는 베토벤 음악은 운명 정도. 네. 그것도 수직적인 음악이에요. 그럼요. 그건 베토벤 음악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인의 그런 기본적인 정서와 사고들이 그런 율법이 밑바탕에 깔려서 생긴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에 몰두해 있고 철학에 집착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좀 더 탐구해보고 좀 더 찾고자 노력하는 거지만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도 정말 제대로 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이 철학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상당수도 독일 철학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정말로 그 철학에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나요, 독일인들이?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복음 전하면 막 헤겔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름에 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연출가를 만났었어요. 오페라계 네, 굉장히 네. 유명한 연출자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갔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얘기를 했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얘기하는 거는 판타지라고. 복음이 판타지다. 예, 너가 말하는 지금 쉽게 말해 그 간증? 그러니까 간증 뭐 원색 복음? 네. 네. 그거는 하나의 판타지일 뿐이지. 그리고 너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책에서 접한 그런 그 사람만의 그런 세계 그리고 사고 가치관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철학가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전반적인 게 다 그걸 밑바탕에 깔아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과 얘기한 게 전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게 네, 제가 그 현장에서 좀 느꼈던 점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독일 테아터 현장에서 독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음악과 철학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학의 근본 이 대사들이 오페라 네, 대사들이 예, 당연히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심이 기본적으로 그런 문학, 음악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중에서 이제 독일에 계신 청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에서 유럽은 정말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너무 동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독일인들이 재미없다는 소문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재미가 없나요, 이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술가들이잖아요. 뭐 연출가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데 글쎄요 일반인들이라고 좀 얘기하면 웃기지만, 네, 그러니까 음악 문화 예술 비음악인들. 그렇죠 네, 비음악인들이 많이 있는 현장에서 그 속에서 함께 섞여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비음악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중직자분께서 엄청 명대사를 남기셨거든요. 재미없는 것도 영적 문제라고. 사람 웃기지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다. 정말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감해 버리면은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재밌어지신 것 같은데. 저를 잘 아시나요, 그렇게? 사실 저는 이 케이툰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죠.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
독일인들은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그 얘기 듣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랑은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 사람은 재밌게 해야지 해가지고 재밌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딱히 재미 있으려고 한 건 아닌데 상대가 되게 재밌어 해주는 그런 거는 좀 경험해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독일인들도 그런 느낌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들은 딱히 웃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건 웃기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웃기려고 뭘 액션을 취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독일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웃기대요. 지금 좀 웃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먹히지 않을 것 같지만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거니까 우리 제 1호 구독자님이에요. 그래서 제 1호 구독자님의 취향은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100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존중을 해주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독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는 그런 청취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을 실제로 좀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이 됐든지 뭐 사업이 됐든지 취직이 됐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독일에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독일이 지금 내가 있는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랩런트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일에 계신 지 얼마나 됐죠, 근데? 저는 먼저 유학을 오스트리아로 나갔어요. 아, 네, 네. 오스트레일리아 아니고 네, 네, 네. 오스트리아. 그런 건 안 웃겨요. 아니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유학을 나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그때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 김소연 반주자가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라고 방금 광고. 실명 나왔어요. 네, 우리 케이트님 실명 네. 나왔습니다. 저거 죄송합니다. 삐처리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편집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네, 이런. 아무튼 네. 네, 우리 그래서 케이트 반주자께서 케이트 반주자가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라고 해서 성가대 단원들이 달러로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저한테. 아 진짜 오스트레일리아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지금 내 목소리가 좀 컸는데. 네.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가요 얘기가. 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오스트리아에 2006년 9월에 나왔죠. 2006년 9월 1일에 오, 나왔죠. 13년 전이네요, 거의. 그렇게 되나요? 네, 13년 넘게 전이네요. 벌써 그런가요? 네. 그래서 현재 연세가 점점점. 네. 네, 그래도 한국에서 네, 졸업 후에 바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러면 점점 추정이 가능한 괜히 건사님이 아닌 점점점. 네, 그렇게 맨 처음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나왔고 그리고 1년 반 뒤에 그라츠로. 네, 그라츠요. 제2의 도시죠, 오스트리아. 네, 제2의 네네. 도시 그라츠로. 잘즈부르크가 제2의 도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라츠입니다. 네. 네, 그라츠로 가서 이제 박이범 선교사님 네 네네. 분이랑 같이 미션홈을 했고. 지금은 스위스 선교사님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제 1호 미션홈 제자, 네, 네네. 제자인데 그리고 나서 작년 여름에 네. 독일에 처음 나왔죠. 그래서 지금 1년 좀 넘었죠, 독일에 온 지는. 독일 얘기할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얘기할 걸 그랬네. 아니, 독일에 온 지 얼마나 됐냐고 이제 물어보셔서. 네네네. 네. 근데 원래 질문은 네. 독일에 오고자 싶어하는 유학생들한테. 그렇죠. 네. 근데 오스트리아 경험도 많이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로망을 많이 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전반적으로 유학을 좀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학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평생에 주신 이명 계약이 있느냐라는 것부터가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류 목사님도 강단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복음 없이 유학 보내는 건 정말, 그거는 저는 감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친 짓이거든요. 복음 없이 유학을 나오는 건 정말 그건 미친 짓인 거고, 유학을 나와도 저는 먼저 미션홈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네. 미션홈에 계셨었어요? 처음에 나오셨을 때? 빈에선 있었을 때는 없었지만 이제 음. 그라츠에 있었을 때는 같이 있었죠. 그렇구나. 네, 같이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부분 치유가 많이 되었고, 정말 많이 되었고, 내려놔야 됐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박이범 선교사님 네 분이 참 많이 인도를 하셨죠. 정말. 미션홈이라는 게 그 네 분의 미션홈이었나요? 네, 같이 있었죠. 선교사님 댁에. 네, 같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훈련 받으면서 참 두 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아낌없는 기도와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참 그때 받은 응답이 너무 커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현장으로 유학을 나가건 어떤 이유로 해외 현장에 있던 간에 먼저 미션홈에, 특히 학생 때는 미션홈에 있는 거를 정말, 이건 추천도 아니고 저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발견이 되었을 때, 그때 유학을 나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급하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와 기도 속에서 완전한 답을 얻고 나와도 충분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이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쫓겨서 모든 걸 빨리빨리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세상에서 좀 그 각인 때문에 그 다음 거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참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그랬고, 제가 그거에 참 많이 속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명 계약이 발견되어졌을 때 유학을 나도 절대 늦지 않는다. 그 유학을 실제로 꿈꾸는 랩런트들한테 진짜로 좀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유학 나올 때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 언어가 준비 안 될 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시험이 들고 내가 이 현장에 맞는 사람인지 고민이 든다. 그래서 나오기도 전에 지를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물론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있고 너무나 많은 매체와 자료와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그거는 잘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랑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내가 이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학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한다 하면 참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시간표에 내 전문성이 쓰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나 많은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는 순간 나의 옛 틀에, 오늘의 틀에 다시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방법은 너무나 많아서 제가 뭐
여기서 다시 그거를 부연 설명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배와 말씀 안에서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는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청취자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도 아직까지 저의 한계에 매일 부딪혀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독일어를 체아인스체 츠바이 수준에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체아인스 체츠바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일반 대학교에서 원하는 수준 있죠.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독일어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렇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네. 그 수준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왜 불신앙이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자꾸만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해 놓은 플랜에서는 이날 이때에는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이 그렇죠. 빠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그 오. 나의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오, 하나님 예. 계획이 아니고. 설득력이 있네요, 점점. 지금 설득 당하시는 거. 네네네.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 다 내버리는 시간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주 주일 강단 2부 강단에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냥 무계획으로 막 살아라라고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그거 저는.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싹다 포기해야 되냐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내가 전문인으로서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사모일 속에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기본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 이전에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사실은 그런 언어에 대한 고민들이 길게 봤을 때는 나의 학업과 연결이 되고 나의 직장과 연결이 되고 내가 이만큼 해야 이걸 얻을 수 있는데 다 그 계산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계획하는 거지 제비는 사람이 뽑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행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린 제비만 뽑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착실하게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쌓되 그 이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봐요. 오늘 뭐 방송 나올 거 대비해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는 꼭 해야겠다 막 이렇게 아니요, 막 정리해서 전혀 오셨어요? 없었어요. 정말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거잖아요. 대본 없이 하죠. 우리 방송 항상 대본이 없는데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주 주옥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칼을 갈고 나오셨나 지금 새벽인데 의심이 드네요. 새벽이라 지금 이 새벽 어떤 질문을 던져줘도 뭔가 이렇게 오늘의 양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저의 유학생활과 산업 지금 이 테아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고 답이었어요. 사실은 13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를 많이 쉽게 말해서 굴리셨어요. 정말 많이 굴림을 많이 당했죠. 왜냐 제가 제 계획을 참 못 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계획을 A부터 Z까지 다 세워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가 순종을 해야 되는 시간표에 순종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해야 되고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고. 독일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칼 같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1년치 휴가 계획을 미리 짜놓고 그대로 안 되면 힘들다고. 그래서 뭐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독일인한테 전도를 하려고
어떤 이제 뭐 WRC에 초청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년도에 있는 WRC인데 그때는 이미 어디 휴가 가기로 돼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요? 네. 독일에 13년 그러니까 유럽에 13년에 계신 분이 모르는 왜냐면 아무래도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플렉시블한 면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좀 음악하는 분들은 좀 막 사나요, 독일인들도? 아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집시 같은 면이 있는 사람도 참 많고, 근데 독일 음악인 중에서도 물론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탐구하는 자세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즐길 줄 아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왈츠가 사실은 오스트리아에서 생긴 거잖아요. 쿵짝짝. 그렇죠. 네. 네, 춤곡이죠.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생긴 거였어요. 여기? 그렇죠. 네. 빈에서. 또 다른 상식을 얻어갑니다. 근데 그 왈츠가 독일에 오면은 군대 행진곡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왈츠를 eins, zwei, vielleicht drei라고 해요. 빰빰빰 딴딴 잠깐만요. 지금 이런. 독일어 모르는 청취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인스파이 드라이까지는 하나 둘 셋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 하나 둘 셋 우린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하나 쿵짝, 둘 그렇죠. 쿵짝, 근데 쿵짝 이렇게 원래는 배웠어요. 그렇죠. 네, 원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그게 하나 둘 셋으로 가지 않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슨 차이예요? 지금 저희 라디오 방송인데 라디오 방송에서 구분이 가능한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쿵짝짝이 아니라 하나 둘 아마도 셋이 오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독일로 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독일식으로 배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칼 같아져요. 그 왈츠가 춤곡이 굉장히 칼 같은 면이 있는 거죠. 네, 무슨 음악 방송인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스트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죠. 네. 저도 되게 플랫맨이에요. 플랫맨이라서 첫 번째 방송,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썰 풀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 때 제가 대본을 좀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 그 해놓고 보니까 이게 소리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 방송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그냥 모든 그냥 그 대본이 어그러지면서 이 방송은 절대 대본대로 할 수가 없는 방송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냥 포기하면 더 편하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플랜 해놓고 산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동감이 많이 돼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성령인들을 참 못 받는 제가 순종을 그렇죠. 하지 못하는 네, 순종을 하지 못하는 체질이었고 순종을 해도 이제 쉽게 말해 이렇게 궁시렁대면서 가긴 가는데 굉장히 궁시렁대면서 갔던 사람이었죠. 네. 네. 끝인가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투비 컨티뉴드예요. 네. 다음 주에 마저 얘기해 주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그 전에 했던 질문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끊겼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이따가 생각나면 다시 하는 걸로. 네, 이거 나중에 방송 들어보고 좀 웃기겠네요. 네. 아무튼 그럼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플랜 얘기하다 났죠? 그 휴가 계획 이 사람도 휴가 계획 세우는데 아니요 그거는 얘기 중간에 나왔고 그 전 얘기가 있었어요. 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아니요 그 뒤에 뒤에죠, 그렇죠? 그 유학생들한테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습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꼭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비를 뽑는 건 제비를 뽑는 거는 우리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찾았어. 제비 뽑기.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플랜을 사실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살지 말라면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당연히 쉽게 말해 갈고 닦는 그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외에 내가 언제 졸업을 해서 언제 취직을 해서 얼만큼 일해서 언제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배우자의 될 막 그런 이상형 리스트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세워놓고 잘생겨야지 뭐. 한번 잘생긴 게 밥 먹여주나요? 밥 먹여주잖아요. 아니 뭐 밥 먹을 때 반찬 대신해서 뭐 얼굴 쳐다보면 뭐 골빈가요? 아무튼 네. 계속 네, 얘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형.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왜냐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느님 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저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 계획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령님도 따라가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긍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뛰어난 수습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한 포럼을 아주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독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독일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독일어를 배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 되게 어려운 언어라고 소문이 났던데 그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다고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니까. 본인은 쉬웠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할만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단어들이 있고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이 있고. 사투리처럼. 뭐 사투리도 있고, 뭐 생활에서 좀 다르게 쓰이는 단어들도 있고, 근데 당연히 뜻은 통하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독일 왔을 때 단번에 사람들이 저 오스트리아에서 온 걸 알더라고요. 제가 독일어를 듣더니 오스트리아에서 온 걸 알더라고요. 그거 뭐 한국어를 갖다가 막 경상도 사투리로 배우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외국인이? 뭐 좀 억양이라든지 쓰는 단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누어라고 그러잖아요. 1월. 그 여기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독일어를 모르시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어 1월이 야누아. 제니얼이가 그쵸? 아니라 야누아. 네. 독일에서 쓸 땐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옛너라고 그러거든요. 옛너.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너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어를 어느 정도 아는 독일 친구들은 너 방금 1월이라고 얘기한 거 맞지? 야누아라고 얘기한 사투리가 거 맞지? 파악이 되는 친구들. 하여튼 그런데 근데 독일어도 저는 맨 처음 배울 때 사실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독일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해는 가요. 사실 이해 가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바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물론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을 나겠죠. 뭐 조바심 내지 마세요라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 또 날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또 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문제 앞에서도 사실은 이게 정말 문제 앞에서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에 따라 정말 전도자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고 구분할 수 있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그 말씀에 100% 공감하거든요. 제가 겪었던 거였고 사실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낭떠러지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다시 그냥 궁시렁대면서 사실은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계속 훈련이었죠. 순종할 수 있는 내 계획을 전부 다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이렇게 청취자들 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고 너무 이렇게 좀 얘기를 너무 확장시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포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이게 정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도 사실은 그거고 들을 수 네. 있는 말씀도 사실은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또 본의 아니게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제가 청취자라면요 지금 이렇게 필기구 꺼내놓고 이렇게 필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구나 하고 이렇구나 오늘의 말씀 하면서 필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많은 이제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한 도움을 얻으시되 그게 우선이 돼선 절대 안 되고 우선은 말씀이 영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독일어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쫓기거나 또는 내가 좀 독일어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해진다거나 하는 그 모든 상황이 그런 나의 마음가짐이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정리될 수 있는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잘 돼서 우쭐대 봤으면 한번 좋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체험을 해보게. 보통은 안 돼서 낙심하는 쪽이 이제 사연을 보낼 텐데. 근데 사실은 그게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잠깐 잘 됐을 때 그렇죠. 흥분이 되거나. 그렇죠. 예. 그 한번 독일어라든지 외국어가 너무 잘 돼서 우쭐대는 게 고민인 분들도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